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먼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항상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결국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윗과 같이 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해 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폭풍 속의 촛불처럼 금방 꺼질 것처럼 위태해 보이고 정말 끝인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해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감싸고 에워싸고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이 나를 속박하려고 해도 나를 낭망시키려고 해도 나를 박해해도 나를 거꾸로 틀리려고 해도 결국 나는 쓰러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의 공통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다시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대가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왕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에도요, 발각이 되었으나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은 환난 중에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실패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의 꽃을 피우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아낀 왕은 이제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하옵소서.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 불타 죽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실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들이 던져졌던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가 22절에 잘 나타나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풀무불 밖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 밀어넣던 관리들이 다 타 죽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자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의 머리털조차도 그을리지 못했습니다.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의 겉옷의 빛도 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에는 불탄 냄새조차, 불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니엘 자신도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3명이던 총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가 다니엘이 너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었던 다니엘을 이들보다 높여서 원톱으로 딱 세워요. 그래서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딱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다니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 밑에 있는 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사를 꾸며요.
그들은 다니엘을 탈탈탈 텁니다. 그런데 진짜 먼지 하나 없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청렴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하나의 가능성을 봤어요.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꼭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법령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생각하니까 좋죠. 30일 동안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서 자신만 섬기겠다는데 얼마나 왕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도장 꽝 찍어서 조서를 딱 반포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법령이 왕의 직인이 찍혀서 반포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질 않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이 기도를 하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이미 왕의 법령이 그렇게 딱 발표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냥 창문만 닫고 해도 모를 텐데 그것조차도 타협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이전과 동일하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니엘의 대적들은 기회를 만났죠. 쪼르르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 이런 법령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신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왕이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왕과 세상 앞에 탁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을 펴서 원수의 분노를 막아버리신다.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막 분노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노 앞에 딱 손을 내시고 그들의 분노를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대적들이 다윗에게 분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대적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시기하고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펴서 그 악한 자들의 분노로부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손은 강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견고한 망대와 같으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세상의 모든 저주와 악의 세력의 불같은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어둠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